항상 인상을 쓸고 살다가 인상파 청년이 이마에 주름이 막 깊이 패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상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마에 보톡스 주사를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펴지면 인상도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나이도 더 젊게 보일 것 같아서 보톡스 주사를 한번 맞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톡스 주사는 한 3일에서 7일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더란다는 것이죠.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19 주사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 1년 되면 다 그 효과가 감소가 되는데요.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맞으면 영원하지를 않아요. 언젠간 재발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치료를 해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영원하들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보톡스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은혜롭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잡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잡혀있는 우리 마음의 주름을 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보톡스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안심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당장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던, 무지하기 짝이 없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들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마음속에 있던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어둠의 그림자가 싹 가시게 됐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성령의 다림질로 펴지니까 그들 마음이 당당해져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그들의 굳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그들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세상 법정 앞에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시술해 주시는 감사의 보톡스를 다 맞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악한 감정도 다 물리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백인데요,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 한편에 염려와 불안함이 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여러분, 평소에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잘 살고 있지만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세상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안 돼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잘 나가는 것도 불안한 마음이 끊이질 않고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욥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망할 수 있을까? 절망의 고통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참으로 고난의 형국에 그렇게 빠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겁고 힘든 것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이 날마다 계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가 원치 않은 수고할 일과 또 무거운 짐이 나에게 쥐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 그 짐을 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허투른 말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아왔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욥이 고통 중에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게 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참기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막 쏟아냈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욥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어요.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야 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그때 젖을 빨지 말게 하시지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서로가 그렇게 논쟁을 할 때 욥 한마디 치질 않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네. 그러면서 자기 수긍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지극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결코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욥기서 23장 8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나 신앙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에게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잠잠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욥처럼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욥의 그러나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의 비록 이 신앙하고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다 없잖아요. 6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이 6가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들이 다 소멸된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 감사가 욥이 다시 원상 회복됐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가정을 만드신 것도 선한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세워졌고, 이 나라가 지탱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누구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난 가운데서도 욥의 믿음이 견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낙심천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내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인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친히 강구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처럼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옥에 가면 옥에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지면 나도 죽음의 자리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예요. 자기 결심대로 살 줄 알았어요. 자기 결심대로 믿음을 지켜낼 줄 알았어요. 자기의 결심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러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베드로.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할 형편이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과 함께 해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신앙에 무엇 하나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이 이 많은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고통을 감내했던 비결은 욥에게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믿음으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전후 위아래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고난과 재난의 현장 속에서도 욥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기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그 욥기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이 딸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잡는 손을 우리가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어떤 환난, 재난, 고통, 시련,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감사가 고난을 이겨내게 해요. 감사가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의 이 쓴 뿌리들을 다 씻어내 주셔요. 다 캐내 주세요. 감사야말로 우리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루는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랬어요. 하루 종일 감사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설교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를 보고 내가 화를 팍 냈어요. 혼자서 성찬을 준비하고 혼자서 저 선물을 다 싸고 있길래 내가 바로 화를 냈어요. 교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당신이 하고 있냐고 막 큰 소리를 내가 냈어요.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 시간에 여러분 이 감사의 절 시간에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둘 것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